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층에 계신 분들, 우리 2층에 계신 성도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림픽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의 마음을 졸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많이 좀 심각해 보이십니다. 너무 더워서 그러신가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낙하산과 인상은 펴야 산대요. 여러분 마음도 펴시고 얼굴도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취소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그 위기 속에서 올림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이 취소됐으면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구슬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그 한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슬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 선수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잠시의 그 시간들을 좀 반성해 보았습니다. 한때 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요, 생사를 가르는 일처럼 생각되어진 때가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엇과 연관지어서 늘 생각을 하냐면, 금메달 따면 연금 받겠구나, 얼마 받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수들이 과연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물론 마음이 있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각오로 아마 임할 것입니다. 생명 걸고 아마 그 경기를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 그 시간이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모든 순간들이 헛되지 않게 느껴집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정은 분명히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열정은 바로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 없으세요? 저도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한참을 가고 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유턴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열심이 정말 잘된 열심인지 잘못된 열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나태하며 방관하는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을 결코 합리화시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졌다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에 바른 태도, 바른 생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었던 그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에서 모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려 한 13만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근데 장정만 13만이에요.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100만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은 어떤 문이냐면 재물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곳을 통해서 재물이 통과하여 수백만 수천 마리의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들이 상거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에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문다라고 하는 것, 왜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새 창조를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오늘 그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된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명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얼마를 내야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하루 동안의 그 품삯, 그 이틀치인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그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되었냐면 로마 군인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화폐도 당연히 로마의 화폐였어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날에 그 성전 주변에 환전상들이 그렇게 질비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왜 그 재물을 집에서 가져오지 않는가? 전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보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예물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살이 빠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 성전 안에서 아예 그 짐승을 새롭게 팔았던 그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누가 관장하느냐? 제사장들이 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그들을 다 관장하고 있었어요. 사내들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어떤 일반적인 행정과 사법적인 일들을 다 관장했던 그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의회에서 환전상들,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봐주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의 그 수수료를 다 착복한 거예요. 그들의 어떤 상에
사고 파는 일들을 봐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먹고 챙겼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였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재물이 필요했고 환전이 필요했던 건 당연했을지 모르겠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예배의 태도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예배에 대한 준비는 잘했지만,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가치와 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예배,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진심이 아닌 거짓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갖춰져 있는데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다 뒤엎고 쫓아내셨어요. 모든 행위가 예배를 위한 준비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그 재물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그 재물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 대신 저 재물이 저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했고 저렇게 피 흘려야 했는데 나 대신 재물이 저기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실 구약시대 때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번제물을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장차 이 땅에 영원한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100번 절을 하기 때문에 100번 절하는 만큼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고 하는 생각. 결국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었어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보상, 그 보상 심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내가 사모하는데 어떻게 내가 삼킴을 당합니까? 역설적인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삼킴을 당한대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왜 제물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제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요, 사실 모형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입니다. 그 모형과 상징의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단 한 번의 역사로,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밖에 없을진데 당신이 과연 메시아라면 표적을 한번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성전세를 받아가면서 그 양들, 염소, 비둘기, 재물을 팔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든 자리를 엎어버려요? 자기 유익이 지금 손해가 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고 적대시합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런 생각조차 그들에게는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새로워진다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전통에 묶여서 그것만이 옳은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혹시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종교 지도자이건 평신도이건 할 것 없이 내 유익에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혹시 내게 손해가 있을까 두려워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유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끊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못마땅해 하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데, 우리가 말씀 위에 서자라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는데 우리의 유익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19절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안에는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에 나타나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성전의 의미는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전과 뜰과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우스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바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 피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성전 뜰만 밟았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면, 잘못 자리 잡아왔다면 그 잘못된 신앙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금 뒤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야 함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 새롭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시작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셨어요.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전을 파괴한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그 자체로 정체성이었어요. 예배가 그들의 삶의 한 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식만 남은 예배였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한 마음만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셔서 화가 나셔서 그 예배 현장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언사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충격적인 신앙의 상태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충격적인 그 신앙의 실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리의 실체를 확인하고 또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예배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행동의 제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시편 말씀 69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예배를,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을 가리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어요. 열심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열심을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만큼 뭔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하지 못한 그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두가 나의 유익을 위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기독교나 불교나 세상의 이방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핵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빌어서, 내가 몇 번이고 절을 해서 무엇인가 바쳐서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 자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갑자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먹으려고 찾으시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사실 무화과 나무가 열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 시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잎이 가장 도드라질 때, 열매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잎이 중심이 되어서 잎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성하게 보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상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의 그 첫 열매처럼 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를 내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삶이 되기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한 시간을 정해서 의식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삶의 전 영역 속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재산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를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나의 우선순위입니다라는 걸, 그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을 넘어서 날짜를 넘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일을 넘어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성수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날짜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핍박도 감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도 조금 받아가면서 이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 한 시간을 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준비는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는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또 물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신앙생활이지만 신앙생활이 뭐냐고라고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고난도 주님 앞에 맡기고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삶은 마르다의 삶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삶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삶이었어요. 마르다의 삶은요, 분주한 삶이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불과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주님은 그 마리아의 모습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한 나의 마음, 여전히 보상을 챙기려고 하는 나의 유익이 앞서는 예배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지낸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아니,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과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삶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새롭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새롭게 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열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이 바른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가치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격을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